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사도행전 1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사도행전 같은 이런 성경 말씀은 정말 그 세 장을 제가 다 이렇게 함께 나누려면 16, 17, 18, 19 한 4장을 같이 나누려면 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강론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교회들을 세워가시고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힘든 복음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는 역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개척의 역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 속한 그곳에서 개척된 교회인데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 땅 중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엄청난 큰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에베소는 정치, 종교, 무역의 요충지고 학문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는 로마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도서관과 극장이 많았으며 사람들의 이 수준이 삶의 수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진짜 복음 전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개척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이룬 역사는 오늘날 제자 양성 사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프리카의 우리 흑인 목사님들은 스타일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악을 쓰고 막 기도하고 막 기적, 능력, 막 축복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스타일들의 교회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교회거든요. 제가 이곳에 와서 하는 일은 그래 소리만 지르지 마라.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작은 소리로라도 제대로 전달해라. 기적 중심의 교회, 기적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능력은 주님에게 속해 있는 거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 중심의 목회를 하지 말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셨던 것처럼 소수의 제자들을 바로 믿음의 확실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같이 남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인 지도자들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집중하는 목회를 해라. 그게 처음에는 늦는 것 같고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제자 훈련하는 이런 목회가 참 힘있는 목회고 그 목회가 건강한 목회다. 그리고 소그룹, 구역이나 셀이나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그 훈련된 리더들이 그 셀 그룹을 인도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교회가
한 분 목사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지도자들이 많아서 셀그룹 중심으로 그렇게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하다. 이제 그런 제자훈련 교회 DNA를 이 아프리카 교회, 참 힘든 아프리카 교회에 이식하는 것을 저는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계속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큰 열매는 없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프리카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외치는 바른 건강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 개척 역사를 섬길 때에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하고 비슷한 마음인데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다 담대하게 전파했지만 결과가 열매가 별로 안 좋았어요. 석 달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을 했다. 참 힘들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끝나고 나서 마음이 굳고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이건 아니라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유태인들도 예수라고 하면은 그냥 다 고개를 흔들잖아요. 비방하잖아요. 지가 뭔데 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참남한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영의 눈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예수의 도를 듣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깊은 한계와 좌절감을 느꼈죠. 이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이게 너희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계속 씨름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곳으로 가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2년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을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작은 사명입니다. 제가 안식년 때 우리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카는 목사님 인도하는 그 칼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에도 참석해서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강남에서 개척하실 때 제자훈련에 완전히 모든 에너지와 그 모든 목숨을 그냥 제자훈련에 걸어버려요. 제자훈련에 미친 분이다. 제자훈련의 광인이다. 할 정도로 제자훈련에 온 모든 걸 다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한 그 사랑의 교회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칼 세미나를 통해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제자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제자훈련하는 교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늘 꿈이에요. 그래서 사설버그 교회 올해 1월 달에 개척한 그 교회를 제가 제자들을 제대로 양성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설교하러 오라고 하고 돌아봐야 되지만 거기도 가보지만 꼭 제자 훈련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제자들이 그 가정교회처럼
셀교회, 구역교회를 그 구역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그걸 다락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정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름은 다양하죠. 구역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구역을 그 셀을 잘 작은 목자가 돼서 인도하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 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셀을 낳고 또 다른 구역들이 생기고 그래 교회가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까지 저는 매년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매주일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말씀 올리는 사역, 또 내년 1년치 또 성경 공부 교재 책 만드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다음 주에 우리 제자 훈련에서 가르칠 성경 공부 재료를 만드는 일. 이것에 지금 요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주 이거 다 성공적으로 해내면 야 이번 주도 해냈구나. 또 다음 주 또 다음 주. 낑낑거리면서 참 연약한 제가 매주 이 중요한 사명을 낑낑거리면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힘 주셔서 참 이 제자 훈련 DNA를 아프리카에 이식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이 에베소에서는 잘 안 통하니까 그래? 그러면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소수의 제자 양성으로 방향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소수지만 모아놓고 성령 받은 자들 소수지만 모아놓고 말씀을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군중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소수의 제자 양성 사역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세워진 거죠. 사도 바울 혼자서 그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 사명으로 소수 제자 양성에 집중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큰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훈계했다. 그만큼 그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아시아에 사는 자, 그 소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2년 동안을 소수 제자 양성에 힘썼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 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세워진 7 교회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소아시아에서 그런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던 것이죠. 역시 제자 훈련에 집중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큰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희한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들이 막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갖다 놓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귀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가라고. 그러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대답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뭐여? 네가 누구여? 하면서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해쳤는데 그 사람 옷이 다 박혀져가지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워낙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김당하고 이런 희한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 전파에 진력할 때에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희한한 역사들,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또 선교지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저희들은 계속 이 매 주일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고 있고 제자 훈련과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지금도 선교지 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처음 3개월 동안 유대인 해당에서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에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곳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주야로 2년 동안 그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셨고 그 무장된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여기저기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성교지마다 교회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희한한 능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